네, 요즘은 가정마다 수돗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도가 놓이기 전에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죠.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또 여유 있는 집은 개인 집 마당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몇 차례씩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면 우물 벽이 낮은 그런 우물에서는 사람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죠? 아이들이 빠지기도 하고, 노인들이 빠지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빠지기도 하고,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물에 빠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깊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잘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을 내려줘야만 겨우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우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바로 인생의 우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표제어이죠. 앞에 1절 앞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다 그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 이 말은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 때 성도가 함께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얘기는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많은 노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고 좋아했던 예배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시는 찬송이나 그런 찬양이 있지요, 그죠? 그런 곡들 왜 좋아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렇죠. 곡이 아름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가사가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시편 77편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이야기와 같다. 내 마음과 같다. 나도 그런데 그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난치병이 발생했다든지 사고를 만나게 되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을 겪게 되었다든지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화재, 집에 불이 났다든지 기근, 굶주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전쟁이 닥쳤거나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됩니다. 안타까우니까 절박하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또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2절에 가서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이 주를 찾았다 말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1절 앞부분에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2절 후반부에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2절 앞부분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 간절히 찾았다. 2절 후반부에도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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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 끝에 가니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2절 끝에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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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겠지요.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왜 부르짖고 밤에도 손을 들고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마음이 불안했다. 불안하고 근심.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도다. 이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현대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맥이 풀려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맥이 풀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환난을 당해서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난감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밤을 새워가며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맥이 풀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지요? 여러분들은 한 번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죠? 예,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죠? 슬프고 답답하고 이제 어떡하나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려요. 예, 오늘 본문에 7절부터 9절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제 다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8절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끝이 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난 게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헛된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닐까? 9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가? 하나님이 사랑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어느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시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 게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 시편 아삽의 마음을,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 이제 헛된 일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3가지 방법을 취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큰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게 개인적으로 옛날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옛날에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감정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은 적이 몇 번 있나요? 가끔 1번, 2번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했어요?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옛날에 기도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맞아, 그때도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맞아, 그때도 돈 떨어졌는데 하나님 돈 채워 주셔서.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 끝까지 기다리자. 그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청년들이 결혼식 하겠다고 이제 제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혼여행 잘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거는 살림살이는 다 검소하게 해야 돼. 다 검소하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신혼여행은 절대로 돈 아끼지 말고 돈 없으면 빚내서라도 잘 갔다 오라 그래요. 지상 최고의 낙원을 누리고 오라 그래요. 그 왜냐? 살다 보면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신혼여행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신랑 너무 멋졌지. 맞아, 신혼여행 갔을 때 아내 너무 아름다웠지. 서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최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고 제가 지상 최고의 낙원을 누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신혼여행 끝나고 오면은 지상 최고의 낙원을 누리고 왔냐 그러면 다들 하면서 빙그레 웃어요. 그것처럼 과거에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 과거에 내게 하나님 은혜 체험한 것, 이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수록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은 몰라, 나는 알지요. 왜?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자, 12절 13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니. 주의 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중얼.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소리로 중얼중얼 같이 읽지요, 그죠?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요. 그렇게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자꾸 소리 내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야,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언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귀에 솔깃해질 때, 그때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까 11절은 나에게 역사하신 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다시 묵상합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묵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그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이든 간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애굽 사건을 묵상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시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험했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옵니다. 그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데 데려왔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절망하게 돼요. 절망.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 없던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좌우에 벽이 되었던 물이 무너지자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잘 모르죠. 그죠? 이 양은 순하죠. 예, 공격성이 없어요.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오면 그냥 100% 당해 죽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죽는 거죠. 공격성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리고 한번 겁에 질리면 벌벌벌 떨고요. 그리고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근시입니다. 근시. 멀리 있는 데는 보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참 겁도 많고 눈도 나쁘고. 그런 양,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양을 목자가 이끌어가죠. 양에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어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양과 같지. 맞아. 나는 양처럼 힘이 없지. 맞아. 나는 양처럼 눈이 나쁘지. 맞아. 나는 양처럼 두려움과 겁이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는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래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밖에 없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시편 77편에 2절이 21절이 있습니까? 21절. 제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혹시 누구 성경에 21절이 있나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있어요? 21절이 그렇게 있을 텐데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건 뭘 바랍니까? 그랬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예,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기력하게 되기가 쉬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가운데 임하신 역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걱정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예, 다 어려움이 있지요.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모 문제, 예, 사업 문제,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예. 기도했으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또 의심해요.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답답해지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다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기도 응답 받았는가, 과거에 내게 어떤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목자같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힘들면 이제 말씀 안 봐요. 몸이 아프면 말씀 안 봐요. 예,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성경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럴수록 성령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수록 성령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되겠구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목자 되심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왜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나 대신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맞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백일 통독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게 습관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